사도 바울이 약 2년 정도 구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가이사라에 구류된 지 2년 동안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거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 우리가 그거를 변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천부장, 산헤드린 공회,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어제 우리가 공부한 아그리빠까지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2년 동안에 그게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위급 관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뭐 죄수가 돼가지고 때로는 죄수복을 입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뭐 괴수다, 또 죄인이다, 또 유대인들의 선동자다, 뭐 이단자다, 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 해석을 잘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끌려다니면서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역사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를 보시고 그 역사 해석을 잘해야 돼요. 신앙은 결국은 해석이에요.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은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천부장, 아그리빠 왕, 이들이 다 내린 결론이 뭐죠? 무죄다. 무죄.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암살단도 있었고 별말로 다 상소를 하고 고소를 했지만 이들이 내린 결론은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 전체가 다 내린 결론이 뭐냐? 무죄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 형사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엔 뭐라 그래요? 베스도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할 기회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울의 몸에 이렇게 호송줄 같은 것을 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기 때문에. 아직 형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수예요. 미결수. 그래서 쭉 밧줄로 어쩌면 호송줄로 묶었을 것이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용어 해설을 듣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지도를 다 받으셨죠? 지도를 보셔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는 로마 군대의 한 중대 정도 된다. 한 중대. 로마 군대의 이름입니다. 아고사도대의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거죠. 아고사도대의 지휘관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 배는
이 지금 처음에 탄 배는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인데, 이거는 아시아 지역을 다니는 배예요.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이 배는 아시아 지역만 왔다 갔다 하는 배다. 지금 바울이 가는 데는 어디죠? 로마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이튿날 시돈, 거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돈,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작은 배 안에서 어쨌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좀 놀다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다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 거기 무라성을 보면요, 육지 길리기아에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졌어요. 지금 그 여기가 무라성입니다. 거기 보세요.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배를 갈아탄 거예요. 이제 아까 그 탔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아시아 지역만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어디로 가는 배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탔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시아 지역을 다니는 배는 작은 배예요. 그래서 몇 명 탔었던 거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는 거기 보면 나중에 보면 276명이 탔어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무슨 배냐면 곡물 운반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곡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 곡물들을 다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곡물을 아시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런 배라니까요. 유럽으로 가는 배. 그래서 굉장히 큰 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거루라고 하는 게 거루.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구명선입니다. 구명선. 276명이 탈 정도로 큰 배에다가 이렇게 구명선을 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갑니다.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에, 그 밑에 쭉 보면 살몬에 있습니다. 살몬에 이르러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거기 줄읍시다. 미항,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죠. 미항은 거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옆에 이 조그만 하나의 항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공부했었잖아요. 섬, 구브로 섬. 미항에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연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거기서 조금 머물게 돼요. 며칠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구부로에 있는 조금 옆에 거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 정박하고 있는 것이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선장과 선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우리가 만일 이 미항에서 출발해서 행선하서 가면 여기 지금 이게 곡물선인데 이 많은 함을 이 배에 싣고 있는 이 곡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생명에도 큰 지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예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1차 때도 여기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걸이 10월쯤이거든요. 요 10월쯤에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 분명히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역을 여러 번 지나고 이 지역을 지날 때 배가 파손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파손. 3번 파손. 파손이란 말은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나서 배가 거의 침몰될 지경을 파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파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출발하지 마세요. 그때가 10월쯤이라고 그래요. 10월. 과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과동. 이 겨울을 전에 가야 되니까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빨리 가야 된다. 근데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 여기에 굉장히 풍랑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영적인 감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출발하면 이 안에 있는 곡물, 함을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 생명에도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리나 보세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했지만 바울은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험도 있고 그 지역을 지났던 경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아무래도 백부장이 판단할 때는 이 바울이라는 죄수보다는,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이라는 죄수보다는 경험 많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을 거다.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거기다 줄 긋읍시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의 한 줄 알고 14절 얼마 못 뛰어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경험이냐?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보다는 인간의 많은 경험과 인간의 많은 그 지혜, 지식을 더 앞세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안 해도 일이 잘 됩니다. 남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내 말이 맞았지.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뭐 목사님한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뭐 사회적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사업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나 하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해요, 가요, 그냥. 나는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나는 내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데 목사님 무슨 경험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 간다고요. 그러면 일단 잘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굽어요, 목사님. 제 말이 맞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가다가 뭘 만나요?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 무시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가다가요, 처음에는 아이고 잘 된다 그래요. 몇 년은 잘 될 수 있어요. 어쩌면 10년 이상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렇지. 내 경험이 맞았지. 내 생각이 맞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하고 똑같아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가는데, 그 요바항에서 배를 딱 탔는데, 배가 순풍에 던 듯 가는 거예요. 바람 만나도 쭉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생각할, 옳지, 내 생각이 맞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사람을 다 죽게 되잖아요. 아주 비슷해요. 요나의 경우나 여기 이 사람들의 경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는요, 기도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풍이 분다고 해서 그게 지금 남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남풍이 불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득의한 줄 알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거기 줄 그시고 14절 얼마 못 뛰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했대 얼마 못 뛰어 15절 배가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 거기다 줄거 거루라고 뭐냐면 구명선입니다. 구명선. 이런 작은 배는
처음에 탔던 그 아시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곡물 운반선 여기에는요, 지금 큰 배기 때문에 거루라고 하는 이 거루, 참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그 생명 구명보트라고 있잖아요. 구명보트. 그런 거예요. 구명보트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쪽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구명보트. 그게 거루입니다. 거루. 네, 거루. 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죠. 네, 거루. 구명보트를 끌어올렸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로디스, 거기서 줄고 스로디스가 뭐냐면 해안가에 있는 모래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안가의 모래톱.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거기다 줄거세요. 구원의 여망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냐면 바울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선원들이 배에 있는 곡물까지도 잘못하면 버리려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고, 왜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늘은 깜깜하죠. 며칠 동안 하늘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다윗 때 보면 사울이 막 특세를 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막 이래요. 막 사방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에워싼 풍랑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막 시험 들었다. 아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를 만났다. 사탄이 역사한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꼭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뭐 재수가 붙었다, 오미 붙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넓게 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뭐가 묻었다,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막 이러는 걸 보면 저분들은 믿음을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 꼭 미신 믿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일을 만나면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렇대, 뭐 11조를 떼어먹어서 그렇대, 꼭 미신 믿는 것 같아요. 그 예수를 왜 저런 식으로 믿지? 왜 예수를 저렇게 믿지? 왜 큰 그림을 못 보고 하나님의 큰 작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왜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근시안적으로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믿음의 시야를 좀 넓히고 좀 당당하게, 차분히, 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해요. 난리가 났죠. 예?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거 다 던지고 살아야 되니까 다 던지고 배 기구도 던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뭐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절대 절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전.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거기다 줄거놓고 하나님의 작전이다. 누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바울.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믿으세요. 아,
이것은 정말 큰 시험이고 풍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가서 기도받고 여기 가서 기도받고 그러면 왜 저렇게 근시안적으로 꼭 미신 믿듯이 저렇게 예수를 믿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듬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믿는 사람들은요 차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이다. 네, 코나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특별히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배를 갈아타고 다시 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미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중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상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뱃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영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요정을 살다 보면 마치 항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곧 우리에게 시험으로 보이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므로 우리가 겉만 보고 두려워 떨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 주소서. 하나님의 작전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